네, 이번 달 온 가족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이부 찬양대와 마을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새벽에 이 찬양을 듣는데 이 가사에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져주시는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우리 방효서 지휘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스케줄대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되지만 집사님 이 찬양을 좀 2부 예배 때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가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꿈을 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뭘까요? 가장 귀한 삶을 아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후렴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네, 우리의 이 작은 삶, 아무도 모르는 그저 먼지것처럼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면 가장 귀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것이, 하찮은 것이, 실패한 인생이, 잘난 것도 없는데 그저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학대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것처럼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기다려 보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소망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고대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절망 같은 이 땅,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어둠 속에 빛이 있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기자는 우리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리는 게 누굽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 말씀으로. 시편 119편 116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다가 기대하다가 부끄러움 당한 적 있죠. 실패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적이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소망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다 잊어버리셨네. 내일부터? 다음부터?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성공하면, 행복하면, 대학 들어가면, 군대 제대하면, 결혼하면, 자식 낳으면 언제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강하질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실험에도 어려움에도 문제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섭섭하다고 시험당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오늘부터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대하라.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대하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알기는 잘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떤 분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 필요 없다.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주먹 얼마 못 가서 힘 빠집니다. 사람은 권불 10년이에요. 아무리 청춘이 영원할 것 같고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내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시듭니다. 금방 어려움 당해요. 금방 고통 당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위라고 하는 말은 우편이란 말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왜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그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명,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도,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평화교회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현주소와 성령의 임함의 조건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한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올까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니까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늘 죽음과 사망에 묶여서 공포 가운데 사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우리 인생은 죽음과 공포 속에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사업이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 꼬마가 4살짜리 동생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주먹을 딱 보여주고 뭐라고 합니까? 너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7살짜리 꼬마가 죽음이 뭔지 알고 너 죽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조 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생각은 벌써 아이고 죽겠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내 육신의 죽음의 공포, 사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사망의 권세가 잡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이 점점 좋아지고 민주적이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은 사망 권세가 붙잡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부정부패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말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만 그러나요? 아니요. 시편의 기자가 시편 73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시인도 그 땅을 보니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데 악한 사람들,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도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편안함을 모든 무슨 까닭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연속이고 악하고 더럽고 정말 죄 많은 인생들은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망 권세 땅이에요. 세 번째가 더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어요. 단절이라고 하는 말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떠한 힘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붙을 수 없어요. 종교, 철학, 예술, 문학, 공로, 성품, 인격, 아무리 좋고 착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절규 속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뭐 외모가 잘나야 되냐, 똑똑해야 되느냐, 배워야 되냐, 그게 아니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에게, 믿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세 번째, 성령이 임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 보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더 구체적이고 은혜롭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밑줄을 쳐놓으세요. 1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니까 지금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1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떻게 중요하냐? 자,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안이란 말이 나와요. 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냐.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해방입니다.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꼭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을 쫙 풀어놨어요.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하는데 무슨 역사를 하느냐? 죽을 몸을 다시 살리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자유케 하십니다. 믿으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끊어졌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장 지금 현실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치유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없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실패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물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 되고 저주받았는데 축복받고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고 고난 가운데서 성공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달에 어느 권사님 댁을 신방을 했어요. 그 딸이 이제 항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점 센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그 항암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뭐 머리카락 빠지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거의 뭐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기어다니는 이제 그런 너무너무 고통 속에 이제 그 부모, 그 권사님이 이제 딸을 이제 간병하고 있는데, 신방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권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참 이상해요. 딸을 보면, 그 고통스러운 딸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죠. 대신 제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제 안에 평안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딸을 보면서 엄마로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평안한데, 이 정상인가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 권사님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여전히 고통이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은 죽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대하세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 66권 중에 1189절 중에 9장 중에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작심삼일해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임받은 그 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의 고통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무너져도, 조금만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세상 밖에 던져뒀던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오늘 한 주간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